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진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불의 그리고 모든 불경건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한 진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미 온 세계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경외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다. 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저주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그 진노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임을 바로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그들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갖고 살아가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죄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르지 않는 죄를 한 가지를 더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 불감증이라는 죄입니다. 신앙 불감증. 나의 행동이 죄라는 자각이 없는 상태. 말씀이 아무리 나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더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찔림도 없고 그렇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신앙 불감증의 상태이자 믿는 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인간 타락의 전적 교리라고 불리는 29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29절과 31절 말씀, 21가지의 죄악이 나열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진노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 나오는 21가지의 죄악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혹시 이것은 나랑 상관없는 거야, 그것이 나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라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지금 신앙의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의 이야기가 전부 남의 이야기가 되고 그로 인해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다라면 우리는 지금 신앙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이죠. 신앙 불감증에 빠진 사람들은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라고 지금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 불감증에 빠진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고 항상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불감증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일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지만 누군가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신앙 불감증에 빠진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단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오늘 저격 설교 하시던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꼭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마치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 계시다라면 우리 모두는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누군가가 들었어야 돼라고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의무적으로 주일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바로 나에겐 관대하지만 남에겐 철저합니다. 내로남불이죠.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난과 비판이 가득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어. 공동체에 활력이 없어. 공동체가 옛날의 공동체가 아니야.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순장이 순장답지 못하고 또 멘토가 멘토답지 못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의 핵심은 바로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나의 잘못은 없습니다. 나의 사랑 없음은, 나의 올바르지 못함은, 나의 어떤 문제는 보이지 않고 누군가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무너지고 있고 누군가 때문에 이곳이 욕을 먹고 있고 누군가 때문에 제대로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는 않고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하지만 나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는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칼 같은 근거를 대며 그를 비난하는 모습들. 나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겠지만 다른 이들의 허물은 정죄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이런 판단의 근거에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난 잘하고 있어. 너네가 문제야. 나는 잘하고 있어. 그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너희들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야. 자기의 모든 일은 합리화하지만 남의 문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함.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남의 죄에 맞춰져 있습니다. 나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고, 나는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없어. 하나님, 저의 삶에 문제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저들처럼 좌절하고 저들처럼 죄짓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는 뭐가 없습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남을 바라보며 그들의 잘못을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잘못을,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비를 구하는 이 인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교만해서 남을 판단하고 한들, 아무리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3절 말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하나님을 믿던 안전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내립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가능해집니다. 남을 판단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라는 존재와 나와의 상관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방탕하게 삽니다. 그렇게 가진 모든 것을,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죠.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큰아들입니다. 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시키는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둘째가 돌아오는 순간 보이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독선적입니다. 둘째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둘째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판단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오래 기다리고 참아주셨던 아버지, 당신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교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누가 그 아들에게 판단할 권리를 주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우리가 잘나서 진노를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잘났고 첫째 아들이 의롭고 첫째 아들이 잘나서 아버지가 그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으로 첫째를 잃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는 기다려주시지만 첫째는 그런 아버지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도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쌓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기다려주실수록 우리는 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불감증으로 인하여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쌓고 계십니다. 열애가 아닙니다. 너와는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쌓아두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실 때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판단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행위를 말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근거이지만 행위는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이것이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0번째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장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였냐?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에, 문 설주에 바른 집안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은 자의 증거로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믿음의 증거로 행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참는 것, 남들보다 참을성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향성은 어디로 나아 있어야 하느냐?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동입니다.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고 불멸을 추구하는 인생. 그래서 이 참음은 하나님의 참으심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참으심은 어떤 참으심이십니까?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자신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간음을 하는 인생까지도 참아주시는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떤 행하심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행함입니다. 바울은 이 참고 선을 행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행동적인 것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욕을 하면 100번 욕을 들을 때까지 참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를 주는 순간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이드를 주게 되면 판단의 근거를 스스로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착함과 참고 선을 행함, 이것에 대한 방향성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당을 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을 짓는 이유,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당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지,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 가운데 무조건 내보이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주는 것이 하나님의 참으심이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에 따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변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그래, 너는 이야기해라, 나는 안 들을 거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살겠다는 나의 주장.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나? 하지만 그 문 두드리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난 변하지 않을 거야, 난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 이런 방어적인 행동, 완전히 귀를 막고 사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의 행위는 없고 도리어 교만해져서 내가 변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변화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문제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려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옵니까? 유대 사람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로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아들이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 먼저 그 교만에서 벗어나 말씀이 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선포가 나에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복음을 붙잡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믿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선착순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나는 안정권이야, 나는 합격권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복음을 매일 얼마나 뜨겁게 붙잡는가, 그 복음이 얼마나 나를 붙잡아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먼저 믿었다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몸에 상처가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 행동입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바울의 말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흔적은 낙인입니다. 이 흔적은 훈장이 아니라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흔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가 사랑이 없다, 공동체가 열정이 없다, 공동체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내 안에 흔적을 가지고 내가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더 섬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심판이 임합니다. 이 동일한 심판을 우리도 겪어야 합니다. 우리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만 생각이 난다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실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남을 판단하는 것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내가 먼저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필요한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향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신앙의 리더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름 부음 받아서? 타고날 때부터 금수저여서? 아닙니다. 다윗이 신앙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을 합리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합리화하지 않아서 자신의 신앙을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단이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맞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말씀을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불감성이 아니라 신앙의 민감성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다 내 이야기인 것 같고, 큐티하며 묵상하는 모든 말씀이 다 내 이야기인 것을 먼저 고백하며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복음은 바로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온전하지 못함을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판단하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또 전혀 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신앙의 불감증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의인의 모습을 흉내내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랑은 상관없는 것만 같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마음들, 그렇게 사단이 망쳐버린 마음의 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의 밭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복음이 오늘 남을 판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그 복음이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복음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판단하는 모든 모습들, 정죄하는 모든 모습들, 남들에게 모든 이유를 돌리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제하여 버려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